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에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높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밤과 물장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네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맘 괴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우리 한번더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붙이시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의
준비하셨네. 주님 나라의 말이 많이 듣게 있구나.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 나라의 말이 우리 그룹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 우리 한 번 더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 나라의 말 한 번 더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 나라의 말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 나라의 말이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다시 한번唱一首歌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같이 사도신령하심으로써 청년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마음으로 나아가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낸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찾았으면 한 번 더 할까 했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김수일 기자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좁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감사로 누리지 못하곤 합니다. 나의 감정, 상황에 기준되지 않고 주님이 동행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함으로 드리는 청년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님의 임재로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청년부 활동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듬고 함께 싸우며 회복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8월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마디마디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아직 성경, 신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읽는 것도 달라갔네요. 자, 그러면 찾은 자는 그냥 성경책 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드리고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말씀, 마태복음 말씀 16장, 19절 말씀과 18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 빠뜨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함, 사귐을 통해 사귐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맺는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녹아들어서 내 삶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 말씀 맞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기를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빠뜨린 것 같다고요. 먼저 되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방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게 진행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보면 요새 또 그런 것 같아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거든요. 옛날에 바다다 보면 와, 바다다, 좋다, 넓다, 들어가서 놀고 싶다, 수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바다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아름답다, 와, 어떻게 저렇게 생겨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 보아도, 자연 환경을 봐도, 살아있는 동물, 곤충들 봐도, 꽃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와, 어떻게 저렇게 생겨났나, 진짜 아름답다, 이 세상 정말 아름답구나, 과하게 표현하면 정말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정말 대단하게, 또 색감도 정말 뛰어나게, 어떻게 그렇게 하늘도 정말 파랗고 해가 질 때, 해가 뜰 때 그 노을 빛깔 굉장히 이쁘죠. 이거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 느끼는 것 같고, 좀 더 나가서 우주를 보면요, 우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좀 지구는 특별하죠. 우리 지구 같은 곳이 거의 잘 없죠. 뭐 그렇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을 보면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보는데요. 네. 제가 요새 계속 헬라어를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헬라어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알려드리고 계속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뭔가 친숙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을 원어로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솔직히 헬라어를 해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건데 헬라어를 읽는 거는 정말 굉장히 쉽거든요. 좀만 하면 헬라어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헬라어가 있는데 막 읽는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 쟤 좀 헬라어 좀 할 줄 아네, 헬라어 좀 아네, 이 정도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계획 중인데요. 정말 쉽습니다. 읽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 자, 준비해 왔습니다. 카메라도 한번 봐야죠. 제일 끝자죠. 알파벳, 헬라 알파벳 제일 끝에거든요. 오메가, 여러분 알죠? 아마 이거는 우리한테는 헬라어도 소문자가 친숙한데 이거는 대문자고 많이 친숙할 거예요. 아무리 강대상에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에서 이런 표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교회에도 이렇게 많이 그려진 거 많이 봤을 텐데 제가 이 오메가 표시를 왜 갖고 왔냐면 중요한 동사, 기본이 되는 동사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헬라어는 중요한 게 끝에가 중요해요. 무슨 음절이 다 끝에가 어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뭘 나타내는지 그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만 우리는 딱 말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알려봐요. 이게 내가 뭘 한다는 걸 의미해요. 오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W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끝쪽에 있는 거를 내렸어요. 이러면 오처럼 되겠죠. 오처럼 보이죠. 그래서 뭐야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표정이라서 네. 그래서 딱 하면 오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읽는 게 매 거하다라는 성경에서 요한일서에 보면 거하다는 표현이 좀 많이 자주 나오는데 솔직히 거하다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안 쓰잖아요. 약간 생소한 그런 동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 여기에서 요한일서에서 거하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 그래서 거하다는 헬라어로 매노거든요. 매노는 거하다. 뭐 그냥 이 정도 흘려듯이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오늘 쓰다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죠. 쓴다는 건 어느 나라에서 누구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쓰다라는 거는 그라포거든요. 이거는 그라포는 외우기 쉬운 게 우리가 문법을 영어로 그래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라포에서 발전해서 그걸 따와서 그래머가 된 거거든요.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헬라 시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헬라 시대, 그리고 그리스 시대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리고 영어로도 많은 이 언어를 통해서 많은 언어들이 파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오메가 정도 이 5 정도는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왔고 오늘 내가 쓰다라는 표현이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헬라어의 시간 잠깐 헬라어의 시간을 가졌고요. 자 우리가 자 그렇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건너뛰어갖고 12절부터 시작했어요. 그 앞에 11절, 10절 이 부분 좀 빼놨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2장 1절 말씀을 봤는데요. 그때 제가 2장 1절 처음 시작하는 자녀들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일반 부르는 것이 아닌 굉장히 사랑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테크니아라는 그 단어로 표현해갖고
부른다고 했는데 12절 또한 역시 테크니랑 똑같이 친근한 표현으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준비했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테크니아는 총 요한 복음에 한 번, 요한 1서에 7번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 복음에서는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작은 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문맥상 그 내용상 보면 작은 자들이 좀 더 낫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작은 자, 뭐 아이들, 뭐 자녀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원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단어 하나만 바꿔도 성경이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번역하는 사람이 이 단어가 최대한 맞게끔 해서 번역을 하긴 했지만 그게 약간 나한테는 낯설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다른 것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본문에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말씀, 첫 번째 말씀, 1장 말씀을 제가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1장 말씀을 보면 처음 우리가 이 요한 1서 말씀에 대해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2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보실 말씀은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요한 1서에서 굉장히 수학적이라는 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신경 써서 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총 내용을 정리를 하면 앞에서 죄와 빛과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계속 또 앞으로 반복이 될 것이고요. 주중에 제가 오늘 셀모임 나눌 질문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한 청년이 저한테 그 질문을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라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올리고 나서 그래도 이거 올렸다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닌 보고 그래도 반응을 하는구나 물어보는구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았었고 그 약간 그 질문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되면 그 주석 말씀을 보면 여기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봤지만 자녀들,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을 우리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교회가 표본으로 삼아야 되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주석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해석을 왜 그런지 막 그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제가 그 해석 부분은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한테 그냥 답은 없고 1번에 여러분 주석에서는 성경에서는 이게 청년의 교회, 청년의 교회를 표방한다고 원한다고 이거를 성경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청년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은지를 저는 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떠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을 청년들의 교회라니까 여기에 비춰봐서 말씀을 서로 나누면 좋겠다는 의미로 가져왔고요. 저는 그 앞서 자녀들의 교회도 괜찮고 아비들의 교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좀 편하겠다 생각이 들어. 왜냐면 자녀들의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선교 나가면요. 동남아 같은 데 선교를 나가면 그쪽 가면 어린애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도 선교지, 이제는 선교지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계속 선교를 나가는 것은 그 아이들이 그 헤매는 웃음과 이렇게 모임, 기쁨, 웃음 그런 것들을 보면 잊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계속 끊지 않고 계속 해외 선교를 잘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비들의 교회란 지금 우리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도 같기도 한데요. 좀 어르신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네,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들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건의사항이 있었어 갖고 우리 셀 모임 중에 우리 조장님들을 제가 카톡으로 불러 모아서 한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나눴고 했는지 우리 조장님들과 같이 처음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지금 하나 제가 뭐 틀렸다기보다는 하나 나누면서 얘기 지난주 말씀인데요. 나누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생각이 그래요. 죄를 다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지만 죄는 우리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우리한테는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는 우리한테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지만 우리가 그 죄를 무겁게 인식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너무나도 쉽게 믿음으로 회개하고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무거움으로 갇힌 것이 아니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내가 죄를 그냥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죄에 대한 인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지난주에 잘 전달되길 바랬었고 그래서 셀머의 질문으로 넣어놨었거든요. 네. 우리 다 그리고 죄 했을 때 이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성 어거스틴이잖아요. 여기서 성은 우리 뭐 성부성자 성령할 때의 그 성이고 한자로 거룩할 성자인데 영어로는 세인트를 쓰죠. 성 어거스틴이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가 악이었을 때, 그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기억도 안 나는 그때 지은 죄까지도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어쨌거나 그렇게까지도 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회개하고 깨끗해지려고 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앞선 것보다 이 부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스스로 정죄를 하시는 분들,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싶냐면, 예전에 제가 비유 말씀을 하나 알려드린 적이 말씀드리는데 탕자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 탕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아버지한테 그냥 대뜸 나는 아버지의 종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 내 아버지가 주신 재산 다 호랑박탄에 다 썼어요. 저는 이제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의 종이라도 될까 하는데 아버지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 나는 스스로 자격이 없어 안 돼. 나는 종이 될 거야. 이렇게 했던 부분. 아버지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벗은 발로 뛰어나가 맞은 그 아들이었는데 아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너무 안 돼. 일도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죠.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키웠고 돼지나 먹는 그런 열매로 먹으면서 운명을 했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는 그 스스로 자기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게 저는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너무나 잘못했다면 우리가 죄는 무겁게 분명히 생각하되 죄는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맞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대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어렵게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짓지만 그 죄 지은 것들을 은혜로 모든 죄들을 해결시켜 주시기에,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잘 살면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을 거예요. 누가 우리 인간 중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아니어봤자 얼마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사람은 다 거기서 똑같은 누구나 잘난 것도 없지만 누구 하나도 못난 것도 없는 누구나 모두 다 어떠한 죄를 지었건 다 사랑받을 자임이 충분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귀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분명 성경도 그렇고 겸손을 얘기하지만 겸손을 뛰어넘어서 우선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받을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두 귀한 존재,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알아야 될 것이고 내가 귀한 것을 알아야지,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지 다른 사람 역시 귀한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마귀들은 굉장히 강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것을 파고드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 마귀는 항상 이기시는 분을 우리가 분명히 너무나도 믿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이기심을 맹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리고 항상 승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에 그것이 우리고 항상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자신이 하나님께 질 것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 사단 마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사단은 계속 유혹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사단은 인간의 약함을 이용했어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용해서 뭐라도 빌게끔 만들었거든요. 많은 우상을 만들게 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물그릇 하나 떠놓고 빌게끔 이렇게 만든 게 사단의 역사였거든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건데 그걸 하게끔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전략이 바뀌어서 이제 사람을 우상시하게끔 자기 자신이 으뜸이 되게끔 자기 자신만 믿게끔 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은 다 되는 세상이고 돈만 있으면 되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면 나만 잘나면 이 세상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요즘 취하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은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너 잘남이 아닌 너희들 연약함 말고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둘 이상 모인 곳에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 그 정도까지로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자,
오늘은 좀 아까 본 말씀에서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볼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냥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잘 써야 될 때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같은 거 잘 써야 될 거고요. 네, 뭔가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면 면접을 볼 때 그때는 뭐 신경 써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뭔가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쓴 글인데요. 이것을 왜 그렇게 잘 썼다고 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아까 헬라어를 알려줘서 말씀드렸던 쓰다라는 표현이 오늘 처음부터 나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쓰다, 현재 동사로 3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쓰는 것은 이라고 똑같이 3번 이렇게 나옵니다. 네, 과거 완료 형태로 이렇게 3번씩 나오고 이 3번, 이 동사에 지칭하는 목적어는 다 너희에게라고 6번 이렇게 다 똑같이 쓰입니다. 3번, 6번 이렇게 쓰이고, 자, 그리고 좀 반복되는 느낌인데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그리고 똑같이 그 다음에 자녀들, 아비들, 똑같이 청년들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자녀들이 아닌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거는 번역상의 오류가 아닌 일부러 원어상에도 이렇게 일부러 바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테크니아가 아닌 파이디아라고 아이들을 지칭하는 지칭하고 있는데요. 일부러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면 파이디온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 보는 그거랑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고, 약간 자녀들과 이 파이디아의 차이는 그냥 일반 지칭으로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이 파이디아고, 우리 뭔가 종족적인 개념, 어디에 속해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파이디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방금 말씀드린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12절, 13절이랑 또 14절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걸 또 짝을 맞추면 굳이 14절도 똑같이 나눠서 13절처럼 아비드라로 끊어서 15절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그렇지 않고 일부러 붙여서 꼭 3계절 안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고요. 15절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그 안에 사랑, 지난주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첫으로 나왔고, 네, 요한일서에서 사랑을 강조해서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랑이 또 3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절 보면 세상이, 16절에는 세상이 2번 나오고, 그 마지막 절 보면 세상이 1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영원히 1번 또 적혀 있고, 아까 또 헬라어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하다라는 주황현 단어, 요한에서 좋아했던 거하다라는 표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영원히 거하는 삶, 그게 이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니들이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고,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필요해 보이지만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 하나님 안에 속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는 확실하게 분리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먹는 거, 배고프면 먹어야 되겠죠. 졸리면 자야 되겠고, 필요한 거는 사야 되겠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절대 아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안목의 종욕.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뭔가 일단은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많은 거 보고 싶은 거를 꼭 보고 싶어 하거든요. 보고 싶은 거 하는 거에 민감하고 많은 거 보고 싶어 하는데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보고 싶은 거는 본다고 해도 절대 채울 수가 없다는 거,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사람의 눈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먹는 것도 고급 입맛 있잖아요. 뭐 좋은 거 좀 먹다 보면 뭔가 이제는 싼 거는 그 싼 맛이 나는, 그래서 안 먹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근데 그 눈이 높고 입맛이 높아가는 게, 올라가는 게 과연 진짜 좋은 것인가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살아가면서 그게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좀 올라가는 수준, 따라가는 수순이긴 한데, 그렇게 내 눈이 높아졌다고, 또 내 입맛이 고급이 됐다고, 과연 그게 정말 쫓을 만한 것인가,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성경 역시 그것을 쫓지 않기를 바라며, 이생의 자랑. 자랑은 헬라어로 알라조네이아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저는 좀 그리고 이 알라조네이아는 똑같은 의미로 교만, 오만, 허풍, 과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억지를 좀 붙여갖고 알아줘네다이아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내 다이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다이아를 갖고 있는데 나만 갖고 있으면 또 그게 탄소 덩어리인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다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들은 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 것을, 이런 헛된 것을 바라지 말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내게 있다면 이게 영원히 나한테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나 설교하기 때문에 이거 샀어. 필요해. 좋고 나한테 영원할 것 같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 내 앞에 있다고, 내가 산 거라고, 내 거라고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실질상은 그렇지 않은 것임을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진정 추구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영원히 있고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 바라시는 것들을,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진정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내 삶이 천국의 영원히 거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내세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이 분명히 천국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하늘나라로까지 이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독해드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절 말씀드린 내용은 실질상 똑같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두 번이나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진실로,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진실로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원래 중요하지만 진실로까지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타내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져왔고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하고 오늘 그 후에 잠깐 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데 약간 덧붙이면 저는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과연 내 천국에서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나는 천국 가면 어떨까? 근데 솔직히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좀 해결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그대로 천국에서도 이렇겠구나. 이 마음이 이어지겠고 그렇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말씀 마치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련회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시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주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준비하여 주셨고 예비케 하여 주셨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셨고 많은 분들이 기도로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 시간 통해서 2박 3일의 시간 동안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려고 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우리 기도로서 온전히 기도로서 그 시간에 예배 준비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아버지 그 시간 통화에서 수련의 시간 통화에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코로나 후 처음으로 외부에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이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발걸음 아버지에서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날을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주여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예배드리는 것 그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 받아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이 바라는 것 같이 좋지 않고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우리 섬김의 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그래서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써 아버지 담대히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써 능력으로써 아버지 이제 더욱더 성장해서 100명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나가서 1000명의 사람을 다스리는 그 천부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런 청년이 되도록 주 아버지와 그 안에 주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비전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거 허락해 주심에 오늘 감사드리오며 모든 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음을 아버지 너무나도 열악한 저희들의 몸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소리쳐 외쳐 나갈 때 주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 섬김의 교회 청년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저희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통하여서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중동하심으로써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의명제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오.